7개월간 저희가 묵상해 오던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사순절 금식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다가 이제 이쯤 되면은 조금 좀 정기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작심삼일 어떤 그 고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일주일에 한 번이다, 수요일날 두 끼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두 끼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또 결심을 잡고, 그래도 조금 유혹이 되고 힘들면 저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또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밥맛이 싹 사라지면서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금식이 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죠. 때로는 삶이 어떤 신앙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이 그 삶을 당연히 또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믿음이 뭐 좋아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좋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참고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분 책을 몇 권을 더 오다할 생각입니다. 이분이 시리즈로 좀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40년간 그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이분 이제 그 박사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중동에 관련된 그 문화를 본인이 거기서 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의 성경 해석이, 문화적인 해석이 일반 서구적인 시각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씩 나눌 텐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문화적으로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아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말구유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가 아닐 수밖에 없는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것을 설명해 주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보고 있고, 이분이 쓴 몇 가지 지중해 관련, 중동 관련 여러 가지 문화 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분의 견해가 참고되었고요.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도 참고가 되어서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설교의 40% 정도가 이분의 의견과 제 의견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정보는 이 우물입니다. 저는 우물을 어릴 때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물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물에서 물 좀 길어봤다, 두레박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펌프질 이거 한번 해보셨다. 그건 또 당연히 또 좀 해보셨을 거고,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이 우물, 한국적인 우물을 생각하고 이 우물을 대하면은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있다 없다, 이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우물은 덮개가 있다 없다. 말씀해 보세요. 없다. 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한국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럼 한국에 있는 덮개는 돌이다 나무다? 나무다. 그렇죠. 한국에는 나무 덮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덮개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45cm 정도로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1.5m 반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어떻게 길겠어요?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두레박은 그 도넛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계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계절이 없이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 모래 폭풍 같은 거 불면은 그 물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한국 두레박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길어 올리려면요, 이게 굉장히 좀 묵직해요. 근데 어릴 때 기억에 이 두레박을 올린다는 것은 힘이 좀 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레박을 올리는 것은 힘이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두레박을 작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폴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길러내. 자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더 중요하겠죠. 마실 물이니까. 한국에는 두레박이 항상 우물에 달려 있다 없다? 그 우물 이렇게 덮는 지붕 위에 두레박이 항상 달려 있잖아요. 달랑달랑. 공동 사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두레박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두레박이 없어요. 다 각자 두레박은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걸어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쓰면은 자기 또 가져가고. 우물가는 혼자 오는 것이다, 같이 오는 것이다. 혼자 오는 것이다, 같이 오는 것이다. 네,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지어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들어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걸 혼자 짓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혼자 지면 작은 거는 혼자 지겠죠. 근데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친구 두세 명과 같이 가면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이 수월한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부녀자들이 같이 물 길러 가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제의 중심지가 이 우물이고요. 이 우물에는 남자가 있다 없다? 남자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남자가 부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 어머니께서 나가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긴 여자들의 공간이거든요. 남자가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일이 없고, 대신에 이제 여기를 가는 남자가 있다면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물을 잠시 기르려고 이제 들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남자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이 베일리 박사도 40년 살면서 자기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불문율. 그러니까는 낯선 공공의 장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지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파키스탄도 가보고 우즈베키스탄도 가봤지만 저도 안 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물가에 남자가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처럼 물 기르는 시간이 돼서 여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최소 6m의 공간을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작업 그 환경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더 말할 의도가 없고 다른 어떤 의도도 없고 오셔서 일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개인의 공간을 주는 겁니다. 젠틀한 거죠. 젠틀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6m 정도. 혹시 좀 불편하신 분 있으면 6m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보시면, 6m 정도 떨어지면 좀 신경이 들쓰이죠.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손에 지금 두레박이 없이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두레박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원래 없었다?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다가 두셨다. 여행을 제자들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레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 집에서 나올 때 물병들 갖고 나오시는 분들, 저도 한 병 갖고 왔어요. 제가 마실 물.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물병을 안 챙겨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시장으로 보냈는데 제자들이 지금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유머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데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설마 나?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예, 나를. 그래서 내 뒷모습은 역시 아름답구나. 예.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이야기인가. 근데 자꾸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또 자기가 뭐 이제 자기는 나이가 아주머니신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가야 되는데 돌이키면 이제 또 드러나잖아요. 자신이 나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간절하게 같이 가처녀 이렇게 하시니까 같이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가처녀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까워 오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오신 건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갈치가 1,000원을 이제 들은 거죠. 그 들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제자들은 지금 시장에 가서 예수님과 결별된 상태입니다. 결별된 상태이고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이 거기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접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남녀의 장벽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장벽은 이 문화적인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사마리아인들은 5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을 보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이제 문화적으로 달라져 버린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경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환경이긴 하지만 그러한 갈등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3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300년 전쯤에 그리스가 또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가 전통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평양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과 같은 곳이고요. 사마리아가 전통적으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이방인들의 통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반격의 의미에서 사마리아에다가 세워둔 성전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3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BC 128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6월절이 절기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그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의 그 뼈 가루를 성전에다가 성전 안에다가는 못 뿌렸고 성전 경내에다가 뿌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경내에다가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그것을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게 7일, 어떤 것은 그 7일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게 뿌려져 있으니까 이제 절기는 못 세는 거예요. 욤키퍼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미국에서 살면서 지금도 그거를 지키려고 저렇게 애들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거를 못 지키게 만들어 놨으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그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300년 전에 그런 성전 파괴와 또 128년도에 있었던 성전 오염, 그리고 예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한국과 일본도 36년간의 지배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지배가. 그것이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 500년 또 300년간의 역사적인 장벽, 성전 파괴와 성전 오염 같은 종교적 장벽,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뚫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원리는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He became powerless.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체력, 본인의 기력을 다 소진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데 1차적으로 육체적인 있는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두 번째, He became thirsty. 목마르신 거죠. 갈증의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요청을 하셨죠. 요청하시는 상태로 비워지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Almighty, All Powerful.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냥 지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과 맞지 않죠.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많이 구하고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죠.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다 비워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 여인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건장한 남자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여자 말이 맞아요. 이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목마른 자, 더구나 이 두레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와서 자기 두레박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자가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두레박 하나 없는 모습으로 목마르시고 약해지시고, 그리고 혼자서 제자를 다 물리시고 혼자서 외롭게, 그래야 이 외로운 사람이 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기를 다 비워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뙤약볕 내리는 정오의 시간에 오셨을까요?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낮 12시, 활동도 하지 않는 그 더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외로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를 키우는 어린 엄마의 모습처럼 연약하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구하려고 하면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모습입니다. 요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이런 선교의 구조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은 선진국에 가신 분들에서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지를 가신 분들이 뭔가를 베풀고 오는, 주고 오는 그러한 선교적인 패턴이 많습니다. 저도 장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정말 선교사로 외국에서 장기 선교사로 있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지런히 저도 다닌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선교를 보면 헛다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헛다녔어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팀과 LA팀이 갔는데 저는 이제 LA팀을 그 당시에 이끌었고 뉴욕팀이 갔었는데, 뉴욕팀 친구들이 LA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버릇이 없었어요. 버릇이 없었는데, 그래서 LA팀은 뉴욕팀을 좀 동생처럼 여겼죠. 나이들도 조금씩 어렸고, 인솔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런데 제가 그 떠나는 마지막 날 좀 충격적인 일을, 제 속으로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뉴욕시티에서 온 친구들이 좀 꾀를 많이 부리고 앓는 소리 많이 하고, 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확 반전시키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캄보디아 사역자분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뉴욕팀이 일어나서, 저희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선물 준비하고 카드는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뉴욕팀 전 멤버가 일어나더니 한 1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더니 음악을 딱 트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고맙다, 그 찬양이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그 바디워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워십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그러니까 바디워십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율동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모션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랫말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자기가 천국에 와서 자기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지상에서 만났던 복음 전했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그때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지금 천국에 올 수 있었다. 내가 당신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너무나 기다렸는데 이제 당신들이 천국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 감사로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또 율동으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캄보디아 현지인 사역자들한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나누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와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몸에다가 담아서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상대적으로 LA 팀은 좀 무한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배려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이 맨날 콜라만 먹고 단 것만 찾으면서 현지인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철딱선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오기 전부터 준비를 다 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팀 인솔자로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만 봤던 것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는 자는 강자고 받는 자는 약자인 이러한 구조가 선교 구조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나름대로의 모델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모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자도 도움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미인 것을 누가복음 10장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의 그 지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그 준비의 과정에서 도움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굉장히 가난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두레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려놓은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압적인 자세에서 권위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리스 난민 선교를 가시게 되면 저도 이것을 잘 고민해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선교 도시 선교 7월 말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러한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특권의식에 한번 젖으면요 참 빼기가 어렵습니다. 이 벨리 박사가 적어놓은 글 중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대제사장이 있었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는. 근데 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방문을 가끔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쿨이라는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오신 대제사장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그 예우법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바나나나 오렌지를 쟁반에 담아 나가면 대제사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그만이 사용하는 정결한 칼을 꺼내서 부정한 그 껍질을 벗기고, 껍질이 왜 부정합니까? 이방인들이 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껍질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칼로 그 껍질을 깎고 그 부정한 껍질을 지금 이방인이 가지고 온 쟁반 있잖아요. 그 오렌지 담아온 그 부정한 쟁반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손이 닿지 않은 정결한 과육만 먹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음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거기 있는 모든 그릇이 그분이 보시기엔 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나 오렌지 이런. 근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베일리 박사는 이 4장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마지막 부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그릇을 쓰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다 부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두레박에 물 받아 먹는 유대인은 타락한 유대인입니다.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도 지금 그분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 가면 또 끝까지 가니까. 삶을 보면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권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정결의식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결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그릇을 쉐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노릇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예수님 따를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마르시면서까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지치신 몸으로 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